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소설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으로 다양하게 산다. 어떤 사람은 배변을 만드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나는 적어도 중간은 간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책을 쓰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음식을 먹고 삶을 살지만 그 삶의 결과는 모두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그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무시하고 바로 자신들의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떠났을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 생명의 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그 기적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늘 언제나 다윗의 나라를 세워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세금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적을 행하고 힘과 권능이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멀리 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음 날이 지나서 예수님이 디베랴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 무리들을 다시 만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었죠.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제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은 하루 한 끼를 좀 때울 수 있을까? 그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부활절에 계란을 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얻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절에 선물을 준다 하면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많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오고요, 좋은 취업의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고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옵니다. 또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똑같은 주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필요를 채웠으니 내가 더 이상 올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를 주지 못하시니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떡을 먹으며 찾으러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6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필요를 사랑했고 강대국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단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너도 너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찾고 탐심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의 상태에서 모든 있는 것을 만드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사단의 유혹에도 말씀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29절에 믿으라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인데요, 여기서 우리 잘 들어봤지만 현재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번,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잠시 순간 나의 필요가 채워졌으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 주님 맞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떼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떼씁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정말 안 보여주셨습니까? 이미 이전부터 넘치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고 표적을 보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당신의 기적 따위는 상관없으니 오늘 나의 하루배를 채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영적 어두운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원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피로를 채워주면은 하나님을 인도받고 잘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더 잘 믿을게요. 오늘 나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완수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이 잘 되고요, 자녀를 주시고요,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처럼 예수님 당신도 그 만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틀린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나를 주었습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서 모세를 너무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서 모세를 너무나 신성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만나를 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그것을 주셨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지만 어떻습니까? 하늘에 주시는 그 양식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세상에 필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떡을 먹고 살기를 오늘 요청합니다. 내 필요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지요. 광야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리는 그 만나를 바라봤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면 충분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오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주셨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필요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적절한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한 유명한 아이돌 탤런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환호의 순간일 때에 내 삶은 가장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돈이 넘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필요들이 나의 1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만족을 누리시고 영원한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어떻게 먹고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입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더 이상 떡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달했고 선지서를 다 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간에 그리고 늘 언제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일독하고 100독이 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자 진리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 52절 그러므로 우리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참된 말씀에 몇 번 반박하고 있습니까? 무려 이 본문만 해도 5번이나 반박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참된 양식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잘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충만해 있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눈을 뜨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할 때에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간절하게 외쳤죠.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외친 자가 눈이 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릴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두세 번 무시하고 또 걔에게 걔에게 부스러기를 줄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하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배고픔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환경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음식도 보아도 헛된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한 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야겠다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걸 먹고서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허기가 질 때는 배가 줄이고 그것이 없이는 죽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허기는 우리가 잘 느끼는데 영적인 허기 잘 느끼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죽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 8가지의 선언이 요한복음에서 총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다 라는 표현으로 강조하시는, 자기 정체를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무지로 인해 그 모르는 자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이상하다, 식인종 같다라고 수군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굶주린 것을 깨닫는 것은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죽은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 생명의 떡을 알게 해주셔서 나에게 영적인 그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손을 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며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서 늘 언제나 배부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떡을 어떻게 누리며 먹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 저거 식인종이네 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인데 대체 우리보다 뭐가 더 나아서 그런 것이냐 라고 다 떠나갔습니다. 전날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함께 있던 제자들까지 모두 다 떠나간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만이 오직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단 12명 남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착잡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은 실망감을 느끼실까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단어가 종종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후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잘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처럼 안타깝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더군다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종국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까지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컷 가르쳤는데 그 떠나는 그 착잡한 마음.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 12를 향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망받기 싫어서요? 너희들은 내 편이지 좀 위로받고 싶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저 떠나간 사람들과 다르게
생명의 떡을 얻은 너희는 나를 향하여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에서 6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확신에 찬 말씀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 사람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랍비쯤 되시나 보다 주라고 여기시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린 사람은 베드로처럼 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토요일날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써오시오라고 하면서 숙제를 하고 한 주 뒤에 친구들이 여러 명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웃긴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깐부십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즐기셨던 옛날에 놀이할 때 팀을 이제 지칭할 때 깐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주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은 나의 깐부입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뿐만일까요? 그 외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이 이 시골 구석에서 박혀있는 형을 보니까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형, 이 시골에 박혀 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유명해져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말씀 증거해가지고 유명해져서 그렇게 살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며 형을 조롱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위대한 장로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리고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유다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절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혈과 육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면 다 떠나가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나를 떠나는구나. 그런데 너희는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흔들리고요,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참 많죠.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멋지게 대답한 베드로조차도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귀신도 쫓아내봤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 곁에 찰석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사단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걸, 그 악한 생각을 심어서 예수님을 결국엔 배신하고 죄로 인해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라라고 하셨는데 왜 그 말 했을까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말이 아니겠죠. 어떤 걸까요? 유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유다가 그 마음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책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다시 먹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멋진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제일 많이 예수님께 혼 많이 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꾸중을 들었습니까? 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또 우리 모두가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겁니다 라고 하였지만 너는 닭이 울 때까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 그 신앙 고백대로 잘 못 살았습니다.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야, 니 왜 이방인하고 밥 먹니라고 말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들을 보자마자 이방인과의 식탁을 뿌리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끝없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다가 이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때로는 넘어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영적 풍성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과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며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죄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떡을 먹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즐겁고 기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마르며 그 말씀을 쫓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대화하는 사람이 그 생명의 떡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와 대화를 합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살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들,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